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48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기도할까요? 제가 27절 먼저 읽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만 곳이라 칭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부흥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 은혜를 갖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시는, 믿음 생활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땅바닥 보지 말고 허공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세요. 네, 그리고 하트를 이렇게 눈으로 만드세요. 하트로 눈을 만들어 가지고 하트 쏩니다. 예, 참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로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수지 맞았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떡 2덩이씩 줍니다. 보통은 한 덩이인데 오늘은 어떻게 겹치게 돼가지고 2덩이 배가 터져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아주 수지 맞았어요. 드시고 이렇게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억이 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회사에서 직원 선발할 때 문제를 냈답니다. 이게 무슨 문제였냐면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곳에는 3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예전에 당신의 생명을 살려준 적이 있었던 의사, 그리고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당신은 이 중에서 단 한 명만을 차에 태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시겠습니까? 선택하고 자기 의견을 서술하십시오. 응시한 200여 명의 경제자를 제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회사에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은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의사 선생님에게 차 열쇠를 드리죠.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제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 사람이 최종 합격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의미 있는 문제를 대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문제투성일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성적이 최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 시절에는 앞으로의 진로와 결혼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는요, 늘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그게 별것도 아니라도 그 문제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문제가 어느 순간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어려움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 문제를 덮어버린다니까요. 여기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 뒤에 숨어 있는
답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평생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들을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있는 힘, 없는 힘,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래서 용케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막 기를 쓰고 애쓰고 뭐 엄청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는 문제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이 만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그 당시에 다윗은요 생명이 너무나도 힘들고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느 한 곳에도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없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다윗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괴로웠을까요? 한 번은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요 10광야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이 어딘가? 에루살렘, 유다 에루살렘에서 이렇게 가깝고요. 헤브론과 아주 가까운 것이 저기가 10광야입니다. 거기에 숨었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10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요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 해버립니다. 다윗이 저 10광야에 숨어 있다고 이렇게 사울한테 일러 바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출동합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참으로 극박하게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26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 말씀 읽어보니까 굉장히 위급하고 급한 상황이죠. 그렇죠? 평안하고 이렇게 안정된 모습이 아닙니다. 굉장히 급한 모습입니다. 읽어보시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지금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사울의 포위망을 점점 더 좁혀지고 있었고 이제 거의 붙잡히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사울이 이 산으로 가면 다윗과 그 부하들은 저 산으로 피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위급한 상황을 버티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이 때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그 블레셋 군대를 막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다윗은요 살얼음 걷는 것처럼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 귀한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교훈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의 적당한 타이밍에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적절한 타이밍에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다윗이 붙잡히기 일보 직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이 그냥 그게 기막힌 우연인 것 같습니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서 이렇게 벗어난 것이 그저 다윗이
운이 참 좋아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침략한 일은요, 우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다윗이 운이 엄청 좋아가지고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외대한 손길이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이런 엄청난 위험 가운데에서 구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손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택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지를, 또 어떠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위험과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 당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끄트머리에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무슨 길을 내어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어주셔가지고요, 감당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어, 감당하지 못할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 도저히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전라도 보좌로 어찌하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뒤에 계시는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좀 커다랗게 뜨시고, 지금 졸리신 분들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눈을 부라리고 한번 보십시오. 뜨시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영적인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설교 시간 되면 딱 주무셨다가 어떻게 기똥차게 딱 끝날 시간에 눈을 뜨십니다. 네. 이제 둘째로요,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에 문제를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때 타이밍에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다윗이 풍전드라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나 늘 필요할 때 택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절대 결코 안 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이 좀 늦게 응답해 주시고 좀 늦게 또 해결해 주신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의심하거나 막 짜증 내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있어?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해? 라고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게,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기다리면서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네. 네. 믿음은요, 견디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 이것은 끝까지 견딘다, 인내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은 늦게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이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와 달라가지고 무언가 뜻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또 하나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시기적절하게 정확한 타이밍에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아니면 날 버리셨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내를 지극한 그런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래 잘하고 있구나, 참 잘하고 있구나 하시면서 대견하게 보실 겁니다. 이제 셋째로요,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완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 붙잡힐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확실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요?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셔서 사울이 다윗의 뒤를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자기 나라에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아무리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급한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막으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어떤 문제라도 완전하게 해결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됩니다. 우리 2분단 약하게 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의 예인데요. 여러분, 다들 그 유명한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다들 아시죠? 다니엘을 옆에서 미워하고 시기한 그 페르시아의 관원들이 다니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음모를 꾸며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에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게 함정인 줄 알면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분께 기도했던 다니엘을 그 험악한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음모를 꾸민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왕은 이렇게 온 천하 만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주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번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을 구원하여 어디의 입에서요?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떨고 두려워하면서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얕잡으면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와 늘 동행해 주시면 더 이상 어떤 문제라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극한 문제가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하려고 애쓰고 기쓰지 마시고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건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맡기십시오.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런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안 가시면 하나님 미워, 하나님 싫어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내가 다 정해놓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은요, 그게 최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좋은 방법을 짜낸다 하더라도 그건요, 허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그게 최선이고 가장 좋은 계획이라고 여겨지더라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완전하게 모든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품속에 있는 자녀들은요, 걱정이나 근심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아기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첫 이거 먹으면 이제 내일부터 아이고, 첫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아이고 내가 응가했는데 아이고 안 치워지면 어떡하나, 그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염려나 걱정이 하나도 없이 그냥 엄마 품에서 잘 자랍니다. 왜 그런가요? 부모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 주시고, 또 옷이 없으면 입을 옷 주시고, 또 피곤하면 잠잘 수 있는, 쉴 수 있는 집도 주십니다. 지치고 힘들면 격려해 주시고, 또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 주십니다. 자식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 때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돕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성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말하면 그분의 자녀들을 결코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해서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그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어느 때에는 내가 구하기도 전에 미리 다 아시고 그걸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요, 그냥 하고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주십니다. 이게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니까요.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죽어도 절대 결코 누릴 수 없는 우리만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네, 뭘 받는다고요? 주의 말씀을 받는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르시지요?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복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아무나 다 어중이 떠중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택함 받은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성도가 아니면 말씀 듣기가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자기의 탐심, 자기의 욕심만 채우며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심판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얼마나 나에게 큰 복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커피 마시는 자리, 노는 자리, 또 밥 먹는 자리, 그런데 좋아하지 마시고 말씀 듣는 자리 여러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성경 말씀을 늘 두고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듯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듣기 바랍니다. 딱 문 열고 인사할 때 오늘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표정 짓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으로 복된 삶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결탄코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어떤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까?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절대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없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도요,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초조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시고요, 또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